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또 체력, 육신의 힘,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이 없으면 그만큼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느 시대고 왕따의 문제가 학교에는 꼭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을, 같은 반 친구들을 못 살게 구는 아이들이 있었고,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어서 다시는 남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정의감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가끔씩 경험합니다. 그런데 괜히 나섰다가 쥐어 터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한 채 마음만 끓이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프랑스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힘과 정의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정의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그냥 마음뿐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의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바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악한 것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여러 말들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문화와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IT 위주의 어떤 그런 산업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더 독보적인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 한류라고 하는 그 열풍들이 대단히 뜨거운 그런 상황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음악계에서는 K-팝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에서 많은 선풍을 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도 점점 세계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횟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국의 음식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을 주도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의식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왠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들이 조금만 잘해줘도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만 가지면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면모를 보면 정말 인재들이고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정치판만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제대로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조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 응답해 주십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한동안 좋은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백성들을 신음하게 만들 것이 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제도, 왕을 세우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게 됐고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이제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그 왕들 때문에 백성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힘은 있지만 뜻이 바르지 못할 때 그것은 악마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가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우경화하는 일본은 한때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더 IT 업계나 모든 면에서 일본에 뒤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이 조금 그런 모습들이 약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힘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권도가 자기네 나라의 무술에서 기원을 한 것이다. 또 뭐 음식도 자기네 나라에서 기원을 한 것이다. 심지어는 한복조차도 자기네 나라의 의상을 본뜬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마치 그것이 자기 나라의 어떤 전통 의상인 것처럼 발표를 한 것이 논란을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힘을 가지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참 이상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인정하고 또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그 기준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이나 무의미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 곧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숭고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그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실행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다음의 문제이고 차선의 문제이고 일단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보건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까?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은 참 많은데 이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적다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고백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뜻에 동의하는 고백.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는 존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만 명이 모여 있어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듯이 완전히 다른 180도의 다른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새롭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절망에 갇혀 살거나 다락방에 숨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이윤, 이와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명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실행할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는 반그리스도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자칫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나 또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뜻은 있는데 그 뜻을 펼치고 추진하고 실행하는 힘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속이 탔을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발과 입술이 쉽사리 떨어지질 않습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쉬워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민인 경우들도 아마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를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버리면 이번에는 또 두 개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그냥 나의 영혼을 팔아 먹어도 무관심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수월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더 드리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늘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뜻이 생겼는데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도 돌이켰고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힘이 없어서 그들이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힘을 갖는 방법, 힘을 키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어야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절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하나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절기가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피를 흘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떠나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오히려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아직도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피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이곳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한 뜻과 그것을 실행할 완전한 힘을 동시에 갖추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뜻을 심어준 하나님이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정작 그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크게 필요치 않은 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튼 그 힘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교회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의해서 그 교회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하여서 생겨지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하여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돈 주면 도망갑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교회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목사를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힘이 있는 교회냐?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원어를 분석해 가면서 성경을 공부를 했으니 아마 성경에 관한 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정말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큰 교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은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듯이 목사도 알면서도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잘 안 되는, 그래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네요. 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만큼 그 교회가 기도하느냐, 이것이 곧 그 교회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매우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나가자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이 의지하고 노력하여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가 그 힘을 가지고 비로소 신앙의 힘을 제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엎드려야 됩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이 힘을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이 한 해는 믿음이 크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곧 힘을,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일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것은 무능합니다. 무능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구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뿐 우리가 이 선한 뜻을 이뤄갈 힘이 없다고 하면 무능함을 나타내는 존재일 뿐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뜻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이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